이 주일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저는 캄보디아 갔다 오니까 더 춥더라고요. 거기서 반팔 입고 다녔었는데 여기 오니까 얼마나 추운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몸이 막 이렇게 움츠러드니까 마음도 움츠러들고 그랬습니다. 11시 되니까 훨씬 따뜻하네요. 어쨌든 여러분 추운 겨울에 날씨는 춥지만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르시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보고 굉장히 행복해 하지요. 그래서 사진을 볼 때 여러분 누구 얼굴을 제일 먼저 찾죠? 자기 얼굴을 제일 먼저 찾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 얼굴이 없으면 뭘 찾죠? 그래도 아는 사람, 나하고 아는 사람 찾아요. 근데 아는 사람도 없으면은요, 안 쳐다봅니다. 안 쳐다봐요. 그만큼 굉장히 사람이 이기적이고 나르시즘에 빠졌다 그래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정확한 이렇게 통계가 나온 건 아니지만은 왜 부부가 보면 서로 닮잖아요. 근데 살아가면서 닮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부부가 닮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자기 닮는 사람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부부가 서로 얼굴 쳐다보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상대방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사람은 굉장히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유독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면 행복해하는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녀입니다. 자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이쁘다 그러면 기분 나쁜데 이거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 낫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기분이 안 나빠요. 이번에 캄보디아 갈 때 4분의 목사님이 같이 갔는데요. 저 빼고는 다 할아버지예요. 3분이 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오래되신 분은 손자 손녀 이렇게 둘씩 있는 분이고 최근에 되신 분은 이제 한 분이고 그러니까 애들이 뭐 4개월, 뭐 7개월, 뭐 2살 뭐 이래요. 이러는데 이제 며느리나 딸들이 요새 카톡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애들 노는 걸 찍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얼마나 자랑질을 하는지 발라. 아유, 제가 봐주는 대가로 커피도 얻어 먹었습니다, 제가. 아유, 그렇게 좋은가 봐요. 좋으세요? 그래요? 어쨌든, 자기보다 이렇게, 낫다 그랬을 때 행복한 존재가 자녀고, 손자, 손녀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본능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잘 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이렇게 경험하고 깨닫고 또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에게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시다. 이런 거예요. 제가 최근에 자료 찾아보려고 유튜브 이렇게 쭉 영상을 보다가 요새 태국에서 핸드폰 광고를 하면서 감동적인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버지 사랑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 아버지가 아내가 이제 일찍 죽고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그런데 매번 뭐 할 때마다 아들한테 양보하는 거예요. 뭐 먹을 때도 아빠는 먹었다, 너 뭐니 먹어라, 나이가 너 좋다, 뭐야 그래. 그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양보하는데 이제 그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그 아들이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가요. 유학을 가서 늘 아빠한테 이제 안부 전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난 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나 잘 지내라, 막 그래. 아버지 뭐 하세요? 근데 정원에 물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아버지가 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실명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아들한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핸드폰을 걸면서 아버지한테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아버지가 여전히 아들이 온 거를 모르는 거죠. 눈이 시력을 잃었으니까 온 걸 모르고 여전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잘 있다. 내가 정원에서 물을 주고 있다. 막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연결해주는 핸드폰 뭐 이렇게 뭐 광고하는 영상인데, 이제 그런 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걸 다 희생해서 자녀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가 잘 되면 부모도 행복하고, 또 자녀가 잘 못 되면 부모가 불행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쓸 때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일단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효도하는 거다. 뭐 효도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결혼해서 뭐 사네 못 사네 막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일단 그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행복이 부모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느끼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근데 이거를 잘 아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고 자기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괴롭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을 시험에 들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마귀가 즐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이런 끊임없는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고, 마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해방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불행한 삶을 만들려고 그렇게 자꾸 유혹을 하는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안디옥 교회 얘기가 나와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양적으로만 부흥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에 보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그래서 이 안디옥 교인들이 자기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소개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을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붙여준 거예요. 신자들이 스스로 만든 용어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붙여준 별칭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별칭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는요, 양적으로도 부흥하고 질적으로도 성숙한 아주 모범적인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부흥을 경험하고 그런 어떤 영적인 변화를 경험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아침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의 삶과 교회가 부흥하는 원리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는 3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원리.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자,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저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이 아래쪽이 이제 아프리카, 저 가운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그 다음에 그 위쪽이 다소라고 적혀 있는 그 부분이 지금의 터키, 그 옆에 있는 반도가 그리스, 또 그 옆에 있는 반도가 이탈리아, 그 가운데가 이제 지중해입니다. 대충 어딘지 감 잡으셨죠? 자, 한번 눌러주십시오. 저기가 저 파란색으로 치진 부분이 베니게라는 것입니다. 베니게는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이렇게 산맥과 그 바다 사이에 이루어진 평야지대예요. 그 부분을 베니게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니게와 그다음 눌러주십시오. 그다음에 구브로와, 저 구브로는 섬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구브로, 그 섬 안에 있는 작은 도시도 구브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브로와 그다음에 눌러주십시오. 안디옥과, 저기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과 그다음 눌러주십시오. 구레네입니다. 여기 오늘날의 리비아, 리비아 맞나요? 예, 거기가 있는 지역이 저기입니다. 저기가 이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아래 이제 맨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핍박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저 안디옥 있는 쪽 위쪽으로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쭉 흩어졌는데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자,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러니까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의도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우연히 한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데, 그들이 우연히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마 기대하지 않고 전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우연치 않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냥 우연찮게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셨어요. 역사하셔서 그들은 가볍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원리를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을 때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먼저 몇몇 성경 구절을 좀 먼저 소개하고 제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면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그걸 또 거꾸로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자, 또 다른 면에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열심히 한 것이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자녀예요, 자녀. 이 시편 127편 3절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자녀를 우리가 열심히 키우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헛수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서 제일 안 되는 게 이 부분이 아닌가요? 제가 오늘 사업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돈 버는 건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아마 우리 부모들을 겸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중에 자녀가 여러분의 뜻대로 커주신 분 계세요? 그런 분은 다음 주에 정말 감사한 거 마셔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자녀들이요, 거의 99%의 자녀들이요, 부모의 기대만큼 안 커줍니다. 부모의 기대가 많아요. 그래서 그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들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거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만드시죠. 자,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한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인간이 많은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많은 걸 세워도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부합되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열심히 사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 책에 보면 릭 워렌 목사님이 그래요.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는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 벌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어떤 사람은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분하니까 복수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그 인간의 동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동기는 뭐냐면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실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낸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향해 살아갈 때 사람이 헛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열심히 살아가고도 헛될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김일아 씨 영상을 소개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근데 우리 교인들이 기억나시는데 제가 1부, 2부 예배를 인도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새가족이 많이 들어서 모르는 분이 많겠구나. 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김일아 씨가 KBS에서 인간극장에 출연했어요. 5부작으로 출연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파트만 딱 자른 것입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던지게 될 거예요. 왕년의 액션스타 김희라. 한동안 얼굴이 안 보이던 그가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병든 몸으로 여관방에서 혼자 지내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스님께서요? 이튿날 저오후가 지난 시간 김희라 씨의 숙소를 다시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기분이 몹시 우울했던 것이 걸려 문전박대 당할 각오를 했는데 얼굴은 부시시하지만 기분은 좀 풀린 듯했다. 여기서 가족들 다 외국 떠나고 10여 년을 혼자 사는 거지. 경제적으로도 주저앉았지. 뭐 선거하고 뭐하고 이제 돈도 없지. 떨어졌으니까 거지가 된다가 인기도 나이가 드니까 갔지. 수입도 없는 거라. 10여 년 전 조기 유학을 위해 아이들과 부인을 외국에 보낸 동안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져서 돌아온 가족들과 함께 살 여건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는 어제 극단 단원이 싸줘 아침으로 먹었던 빈 도시락을 잊지 않고 챙겨든다. 나 김이다요, 김이다. 아, 예. 근데 많이 예비셨네요? 김이다가 세월 가니까 이렇게 된다. 얼굴 보시니까 맞네. 남정네 체면에 도시락 들고 다니는 게 쑥스럽기도 할 텐데 그는 빈 도시락일 망정 소중히 생각하는 게 역력하다. 첫 번 날 그걸 먹으면서 너무 고마워서 울었어요. 정말. 그리고 내가 그거 먹고 고마워서 울었고 다 먹고 나서 내가 돌아갈 때도 몹시 울었어요. 고마운 마음을 고백하는 김이라 벌써 목이 메오는가 보다. 나는 종교가 없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난 그래서 저녁 때 되면 기도해. 나 돌아가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해.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얼마나 세상을 잘못하고 살았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죽겠어요. 그래
요즘 많이 공부해졌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내고, 응? 열심히 살자. 그지?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왜? 억울하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다. 내가 사람이기를 잘 몰라서 이 꼴이 된 거예요.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말로 나 형 열심히 살았어. 형이 둘러서 보듯이 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김일하 씨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사람의 길을 잘 몰랐다. 그리고 나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근데 열심히 산 것만 갖고는 안 돼요. 김일하 씨는 자기 삶의 목적, 무엇보다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야망만 가지고 인생의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의 길을 몰랐던 것이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의 끄트머리에 가서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안디옥 교회처럼 부흥하고 성장하는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여러분들이 부합된 삶을 살아갈 때야 비로소 내 삶이 후회도 하지 않을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내게 부흥을 일으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본다면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은 봄에는 뭐 해야 됩니까? 밭 깔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을에는 뭐 합니까? 추수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밭 깔고 씨 뿌리려고 막 열심히 일을 한다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보고 미련 맞다 그러겠죠. 뭐 열심히 일하면은 일 안 하는 것보다는 나서 뭐라도 얻긴 얻겠죠. 그러나 내가 이 추운 겨울에 나가서 밭 깔고 씨를 뿌린다면은 봄에 밭 깔고 씨 뿌리는 것만큼이나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봄에 일을 하실 때에는 우리도 봄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을의 일을 얘기하실 때는 우리도 가을의 일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효율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여러분 그 자녀들 중에서도 사춘기 이전의 자녀와 사춘기 이후의 자녀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사춘기 이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맹목적으로 엄마 아빠만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맨날 귀찮을 정도로 엄마 아빠 하고 따라다녀요. 근데 사춘기 이후에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하냐면요,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도 친구가 하면은 좋은데 엄마가 하면 싫은 거예요. 그게 사춘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이 하나님의 일하는 거를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고 부모님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면 사춘기 이전에 아이들이 집을 가출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모 속삭였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부모들이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춘기에 들어오는 아이가 막 부모한테 대들면은요, 얘가 착했었는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친구 엄마가 들어보세요. 열받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춘기 이전에는 아이들이 아빠 놀아주세요, 엄마 놀아주세요, 같이 가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귀찮아요. 이거 혹이에요, 혹. 이 혹 언제 떨어질려나 막 귀찮아 죽겠어요, 막. 그리고 무슨 얘기 좀 한번 들으려면요,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만화 영화 얘기하지 않나, 무슨 뭐. 도대체 엄마 아빠하고 걔하고 얘기하는 게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든지 얘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춘기 들어가가지고 좀 뭔가 말이 통할 때쯤 되면은 이제 뭔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찾으면은요, 이번에는 애들이 싫다 그래요. 대충 얘기하세요, 뭐. 다음 얘기하세요, 뭐. 그때부터 애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그 부모님이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엄마, 엄마, 아빠, 아빠 하면서 자꾸 엄마, 아빠를 찾는 그 시기에는 엄마, 아빠가 놀아줘야 돼요. 그 아이하고 놀아줘야 돼요. 제가 요번에 캄보디아 갔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아까 이제 그 카톡 보고 커피 얻어 먹었다 그랬죠. 아,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뭐,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커피 사겠다는 거예요. 요새 캄보디아가 저도 한 3년 만에 갔는데, 그 푸놈펜 수도에 그 일본, 중국에서 막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3년 만에 갔는데 뭐 너무 달라졌어요. 거기 뭐 뚜레쥬르도 있고요. 그 뭐 투썸도 있어요, 투썸. 푸놈펜에 막, 야, 푸놈펜에 이런 것도 있나 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커피를 얻어 먹었는데, 목사님 네 분이 커피 먹다 충격을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 우리 옆에 어떤 애기 엄마가 와 있는데 애가 한 5살쯤 돼 보여요. 근데 그 애기 엄마 옷차림새를 보니까 거기에 무슨 파견된 무슨 임원 부인인 것 같아요. 그 남편은 직장 가고 본인은 잘 차려입고 이제 밖에 나와서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그 아들 남자애한테는 이 핸드폰을요 여기 딱 공가가지고 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 애가요 막 집중한다고요. 엄마 귀찮게도 안 해요. 부르지 않고 그러면 보세요. 엄마는 그 맞은편에 노트북을 탁 열어놓고 뭐 하는지 아세요? 한국 드라마 보고 있어요. 노트북 열어놓고 거기서 한국 드라마 보면서 엄마는 막 재밌다고 막 이제 커피 마셔가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테이블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쪽에 목사님 네 분이 앉아서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 아이가 엄마 귀찮게 안 하죠. 핸드폰 하나 딱 걸쳐주면은요 절대 귀찮게 안 하죠. 근데 그 아이하고 지금 자꾸 뭔가 감정도 주고받고 막 얘기도 하고 놀아주고 할 그 시기에 저렇게 해놓고 나면 그냥 그 엄마 사춘기가 되면은 땅을 치고 통곡할 거예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모르는 사람이라서 말도 못 해주겠고 우리가 볼 때는 갑갑한 거예요. 너무 갑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효율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난 것은 이들이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전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전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더라 이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고 그때 주의 손이 함께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든 교회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를 일으키려고 한다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뭔가 인생에 성과가 없다면 한 번쯤은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원리가 뭐냐면 두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원리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원리. 자, 22절 가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 노란색 글씨를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고 23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PT를 보여주세요. 자,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어떠세요? 문맥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다시 그 앞에 PT를 보여주세요. 저 중간에 갑자기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들어갔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왜 생뚱맞게 문맥의 흐름을 딱 끊어가면서 바나바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바나바의 이런 어떤 인격적 특성이 이 안디옥 교회를 부흥하는데 뭔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해할 때 그 이해가 23절에 걸리는 이해가 아니에요. 문맥을 가만히 보시면 바나바가 앞에서 사역을 했는데 단순한 그 사역이 아니라 착하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 이런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부흥에는 바나바의 인격적 특성이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 특성.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사역의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통 교회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가 요구된다 그래요. 세 가지. 하나는 영적 리더십이라 그래요. 사회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영적 세계를 몰라요. 예배가 뭔지 모르고 기도가 뭔지 몰라요. 이런 분들은 아무리 사회적으로 똑똑해도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거듭나야 되고요.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기도의 기쁨, 예배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래야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인격적 리더십이라 그래요. 인격적. 근데 이제 요 부분이에요, 바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적인 지도력은 있는데 인격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은요, 그분들은 교회에 은혜도 끼치지만 상처도 줍니다. 상처도 주는 거예요. 혹시 예전에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우리 어르신들은 좀 알 것 같은데, 하늘상 기도원했던 이천성 목사님. 이 남쪽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중부지방 저쪽에는요, 유명했던 분입니다. 저 막 은혜 받을 때는 한참 그분이 유명했던 분인데, 이분이 상위용사예요. 6.25 때 다리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 다리 하나가 의족이에요. 그 의족을 끼고 이렇게 지팡이 하나를 짚고 설교하시는데, 얼마나 욕을 하시는지 몰라요. 하여튼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진행해서 욕으로 끝나요. 설교의 한 4분의 3이 욕인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해하세요? 또 제가 오리지널 제가 그 당시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 집회에서 참석하고 있는데 요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졸았어요. 그 당시엔 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오니까 피곤하니까 막 졸은 거예요. 근데 이천성 목사님이 딱 봤더니 야 이년아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흉내 안 내겠습니다. 이 인연이 집에 와서 자빠져 잡고 쉬지 여기가 니네 안방인 줄 아느냐 여기서 자빠져 자냐고 막 그러면서 막 쌍욕을 하는데 그 당시 제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고등학생인 제가 듣기에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지?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여자분이에요. 웃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야 정말 한국교회 교인들 정말 착해요. 여러분도 좀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은요, 막 얼마나 말이 거친지 몰라요. 막 그렇게 욕을 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 갈등이 막 생깁니다. 근데 분명히 그분의 설교는 은혜가 있어요. 욕만 빼면은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막, 그냥 막 쌍욕을 막 하시니까, 이게 시험에 들어가지고요, 유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인격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에게 좀 존경을 받으세요. 존경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인격적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해요. 제가 그 신광교회에 농촌교회에 있을 때인데 주일학교 아이가 막 선생님 욕을 해요. 학교 선생님 욕을. 인석하고. 선생님께 욕하면 돼! 하고 제가 이제 혼을 냈으니까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선생님은 자기들 때릴 때요 슬리퍼를 벗어가지고요 슬리퍼로 요 귀싸대기를 이렇게 때린대요. 어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걔가 그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가 그랬는데 맞고도 기분 나쁜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 때린 또 이유가 있긴 하겠죠.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의 말에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아이를 정당하게 혼내셔야죠. 근데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혼내니까 그 아이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슬리퍼로 뺨을 맞고 있는데 그게 무슨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혼내는지는 말도 안 하고 자기가 슬리퍼를 맞은 그 억울함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이 인격적이지 못할 때 거기에서 받는 상처가 큰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바나바의 다른 능력을 소개한 게 아니라 바나바의 성품, 바나바의 인격을 소개한 거예요. 바나바의 인품을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등은 그렇잖아요. 어머님께 사랑도 많이 받지만 나에게 상처를 많이 주시는 분은 또 누구예요? 어머님이에요. 이게 참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죠. 여러분, 영적 리더십은 있는데 인격적 리더십이 없게 되면은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요. 은혜는 받는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뭐 기능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리더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근데 이 바나바는 바로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리더십을 가진 바나바였기 때문에 그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장에 뭔가 영향을 미친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은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아까 지도에서 구브로 선 보셨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그러니까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됐어요. 바나바라.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그 인격적 특성은 뭐냐면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인격적 특성을 가진 거예요. 벌써 사도행전 4장에 그게 나타나요. 초대교회에 많은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는요, 이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헌납을 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에요. 또 이 바나바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울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예루살렘 지도자를 만나려고 했을 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 사울을 믿지 않아요. 그때 사울과 예루살렘 지도자 사이를 중재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다소에서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동역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이 바나바입니다. 또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마가를 끝까지 품어주면서 그 마가가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도 바나바예요. 이런 면에서 바나바의 그 인품, 그 바나바의 성격은 어떤 거였냐면 위로하는 사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나바의 그런 인품이, 그 리더십이 안디옥 교회를 부흥 성장시키는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거듭나고 성령 체험한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좋은 그런 리더가 될 수 없으세요. 열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듬어진 리더십은 아닌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랬습니다. 자, 이들이 받은 환난이 뭡니까? 사도행전 8장으로 가면은요, 이들이 받은 환난은 뭐냐면 예수를 전하다가 받은 환난이에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불러다가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 중에 생각해보라, 하나님 말 듣는 것과 사람의 말 듣는 것 중 어떤 게 옳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핍박이 임해요. 심지어는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정든 집을 떠나 피난을 가야 되게 생겼는데도 그래도 가서 예수를 전했어요. 그럼 이 정도면 예수에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들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은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예수 때문에 고향을 떠나게 됐는데 불구하고 꼭 가서 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다고. 여러분, 이 정도면은 이들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9절 다시 보십시오.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여러분, 이렇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륜이 많다는 이유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옳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거기에 편견이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서 저질렀던 실수들이에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노아 홍수 때, 노아가 이제 홍수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취해서 옷을 벗고 잠이 들어요. 그것을 아들이 보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지만 함은 그걸 보고 떠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망령들었나 말이야. 술 먹고 말이야. 옷 벗고 주무신다고. 그래. 그 나중에 이제 노아가 그걸 깨고 알아가지고요. 셈과 야벳은 축복하지만 함은 뭐예요?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0장 가서 함의 후손들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그 후손들의 목록의 대부분이 누구냐면은 아프리카 쪽 흑인들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백인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느냐면요. 원래 흑인들은 이 노아 홍수 이래로 저주받은 족속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이 노예 제도를 합리화시켰어요. 한동안. 물론 그 후에 회개하고 바꿨지만은 그런 실수를 했었어요. 여러분, 여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왜 탄생했을까요? 남자를 돕기 위해서. 남성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존재의 목적은 뭐다? 남편을 잘 도우세요. 안마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돕는다는 말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성들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남자를 돕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똑바로 하래!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공부를 좀 더 해보니까는요, 그 돕는 배필에 돕는다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제한적으로 쓰였어요. 제한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우리나라 말 중에서 품이 있다라는 형용사가 있죠. 품이 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사람에게만 붙이는 수식어예요. 품이 있는 사람, 품이 있는 여성 이렇게 말하죠. 근데 품이 있는 개새끼 이러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품이 있는 소 안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에제르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그 성경의 용례를 뒤져보면은요,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에제르를 그렇게 번역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남자보다 못해서 돕는 자예요? 인간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보다 훨씬 월등한 존재로서 우리 인간을 돕는 자예요. 자, 그럼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여성을 그렇게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요. 그럼 남자보다 못한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남자보다 더 월등한 존재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이런 편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고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훈련과 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편견들을 신앙 안에서 그대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돼버리면요, 이것이 교회와 가정 안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초대교회인들이 그 편견을 갖고 있을 때 그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이 이 부분에 대한 깨우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훈련과 변화를 통해 성숙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을 훈련하고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유능한 프로그램보다는 때로는 잘 준비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결성 가정에서 커서 가정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아버지나 가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가장. 가정을 대표해서. 가장이 뭐 하는 사람일까? 저는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가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을 대표한다는 게 뭔지 모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선악과는 누가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고 아담한테 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물어보셨어요? 아담아. 아담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제부터 저쪽부터 순서대로 물어보셔야지. 그러고서.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아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왜냐하면은 아담이 가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한테 먼저 물어보죠. 만약에 그때 아담이 가장으로서 일을 깔끔하게 처리했으면은 하와까지 안 갔어요. 하와까지 안 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잘 해결했으면요, 그게 하와까지 안 갔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가장에 책임을 지는 사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지셔야 돼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요, 한국의 아버지들은 도망갔어요.
어떻게 도망갔을까요? 술 드시고 뻗었어요. 술 드시고 뻗어 콱 자면요. 안타까운 부인이 그냥 일 다 해결해 놔요. 술 깨고 나면요. 부인이 다 해결해 놨어. 제가 볼 때는 비겁한 가장들이에요. 비겁한 가장. 그리고 가장은요. 가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일단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제가 그걸 배웠어요. 배우고 나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제일 뭐 할 때가 뭐냐면은 다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집에서 아내도 하기 싫다, 딸들도 하기 싫다, 다 하기 싫고 누가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이 설교 해놓고도 우리 아내가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진리가 그거예요. 가장이 해야 돼요. 가장이요. 네, 저희 집에서도 어머님 보시는 문제 때문에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처럼 일주일 동안 캄보디아를 갔다. 그러면 저희 어머님 누가 모셔야 돼요? 결국 우리 딸 몫이죠. 딸이 그냥 여러분 이 애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챙기는 하고 자기 생활이 여기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한테 묶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딸이 안 돼, 그러면 저 못 가는 거죠. 뭐 어디 갑니까? 예. 근데 재밌게도요, 저희 집 아이들이 그걸 알아요. 안 되면 아버지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걸 알아요. 오랫동안 그걸 책임져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래 일단 아버지가 걱정하지 마. 아빠 어떻게 걱정하지 마. 무조건 아빠가 알아서 할게. 내가 할 일. 지금도 그런 거. 언제든지 우리 아이가 자기 할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래 해. 그럼 아빠 어떻게? 내가 알아서 할게. 아빠가 어떻게든 죽을 쓰든 밥을 쓰든지 아빠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이것이 가정 안에서 엄청난 평화를 만들어내요. 여기 계신 아버지들이 한번 도전해 보길 바라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해결 방법을 알고 모르고 일단은 무조건 떠맡으세요. 내 책임이다 하고 떠맡으세요. 그러면 제 아내가 저희 누님하고 저희 누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좋은 신우입니다. 예, 얼마나 저희 아내한테 잘해주는지 몰라요. 예, 제가 말하면 안 되겠죠. 근데 딱 한 번 신우짓을 하더라고요. 예, 그 좋은 신우도 신우짓 할 때가 딱 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참 지혜로운 거는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 알아서 해 이렇게 안 말했어요. 당신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가 누나한테 전화 걸었어요.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누나 나한테 얘기해. 그랬어요. 내가 이 집의 가장이야. 나한테 얘기해. 그랬어요. 저희 누님이 올케한테 직접 얘기하는 거하고 동생한테 얘기하는 거는 톤이 달라요. 네, 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주 부드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가볍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놓으신 하나님의 그 설계의 방법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자꾸 배워가면서 깨우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갖고 있었던 내 어떤 그런 습관이나 선입관념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들도 분명히 들었어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수도 없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도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오로지 관심이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치는 사건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인격적 리더십의 변화가 있을 때만 바나바처럼 착하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런 인격을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를 쓰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도 변화시키고 삶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부흥의 원리는 뭐냐면 세 번째는 동역의 원리입니다. 동역자의 원리.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5절, 26절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보면 이제 저기가 이제 안디옥이고 다소입니다. 예, 지도상에는 가깝게 보여도 저게 160km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한 9미쯤 가는 거리만큼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기를 이 바나바가 찾으러 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할 때 이 찾으러 가요. 딱 가서 딱 찾은 게 아니에요.
다소에 있는 건 알지만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으러라는 이 단어는요, 가가호호를 방문한 거예요.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여기 사울이 있습니까? 여기 사울 이런 사람 봤습니까? 뭐 이러면서 사울을 찾은 거예요. 그렇게 찾아서 그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을 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을 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26절 본문 26절에 보면은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둘이 같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얘기는 바나바가 혼자 사역했을 때에는 교회는 부흥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같이 동역을 하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동역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나바는 이걸 잘한 사람이에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아까 위로의 아들 이런 말했잖아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의 그 은사는 뭐냐면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중재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뭘까요? 맺고 끊는 게 약해요. 이게 바나바예요. 그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 교회에 나와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와서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있었어요. 거기 바나바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손님들이 오니까는요, 베드로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나갔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바나바도요, 따라갔어요. 왜요? 위로의 아들이라서. 마음이 야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자기도 슬그머니 일어나서 베드로 따라 일어나갔어요. 근데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열받았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당신이 지금 복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면서 막 혼을 냈어요. 이거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격과 다른 은사의 소유자예요. 이거를 바나바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은 경쟁자로 보십니까? 동역자로 보십니까? 시민교회는 우리 교회 경쟁자일까요? 동역자일까요? 네? 제가 이 느티나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선배 목사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아요. 많이 와서 야, 그렇게 가까운데 교회 개척해도 되냐? 그러면 느티나무 교회가 동역자일까요? 경쟁자일까요? 그럼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동역자일까요? 경쟁자일까요? 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요, 이 사울을 동역자로 본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가 되려면 초고지 두 가지는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 은사가 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상대방의 은사가 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즉 나와 저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동역이 되는 거예요. 동역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 예비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랑만 하려고 그러지 마라. 더 중요한 게 주제 파악 좀 해라. 이런 거예요. 뭐 먹을래? 이게 물어보니까 아무거나. 이 사람이 머리 아파요. 아무거나.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이제 아내가 막 된장찌개를 딱 끓여줬어요. 그러니까는 뭐 짜네, 싱겁네, 구출돼요. 그럼 해주는 사람이 열받죠. 그럼 처음부터 먹기 싫다 그러든가, 응? 그러든가. 제일 애매한 사람이 아무거나. 목사님 중매에서 어떤 사람을 중매할까요? 그냥 뭐 믿음 좋은 사람은 다 좋습니다. 요새는 제일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믿음 좋다고 딱 소개해주면 뭐 키가 어떻고 또 뭐 어쩌고 뭐 있다. 근데 가만 보니까는요, 뭐 키는 몇 센치 이상이고 뭐는 어쩌고 저쩌고 이 항목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이 까다로울 것 같은데 안 까다로워요. 왜냐면 그 비슷한 라인 안에만 들어가면은요, 그냥 통과해요. 근데 아무거나 다 이런 사람이 진짜 까다로워요. 왜 까다롭냐면요, 주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주관이.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뭘 요구하는지 명확해야 돼요. 나 짜면 먹고 싶어. 나 짬뽕 먹고 싶어. 나 오늘 비빔밥 먹고 싶어. 뭘 요구하는 게 명확해야죠. 그래야 상대방이 이걸 채워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잘하려고 한다면 자기 주제 파악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도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모든 걸 다 잘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모든 걸 다 잘합니까? 잘합니까? 동역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요.
내가 뭐는 잘하고 뭐를 못하는지를 잘 알아요.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구별할 줄 알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못하는 거는요, 도움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역의 원리와 동역의 그런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그 모차르트의 일생을 얘기한. 근데 거기서 제가 그 영화보다 저는 가끔 은혜를 잘 받아요. 근데 영화에서 그 모차르트가 막 미친 듯이 막 앞으로 쏟아내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합창만큼 멋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많이 모이면 싸운대요. 모이면 누가 잘하는 못하는 싸운대요. 그런데 합창은요,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웅장해진다는 거예요. 마샤파라는 엘톤 많이 모이라. 인원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좋은 게 뭐냐면 합창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거기. 우와, 그렇구나. 다른 건 많이 모이면 싸워요. 경쟁자가 돼요. 근데 합창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의 원리를 배우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수준만 갖고 놀아서 그래요. 다른 사람도 내 인생에 끼어야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꿔요. 저는 제 인생은요, 규범적이에요. 저는 맨날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서 먹는 시간에 먹고 하는 거 하고, 저는 정말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제 인생에 들어와서 회방을 놓은 사람이 제 아내예요. 하여튼 뭐 럭비공처럼 머리 튀는지 모르겠고 뭐 그냥 그래요. 처음엔 너무 불편했는데요, 지금은 너무 축복이에요. 제 아내가 없었으면 제 인생이 얼마나 재미없었을까. 하나님이 기가 막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고유의 은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달라요. 이래서 남성은요, 드라마를 보잖아요. 드라마를 보든지 뭐 축구를 보든지 뭘 보잖아요. 이게 딱 봤을 때 뇌파를 측정을 했어요. 그럼 막 이게 이게 하이라이트 장면에 가면은요, 뇌파가 막 올라가요. 거의 100을 탔어요. 거기 막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은요, 드라마든 뭐든 이렇게 쫙 보다가요, 뇌파가 쫙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딱 꺾여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여성의 뇌파는요,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를 봐도요, 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막 들어보다가 응애하고 애가 울면은 가요. 남자는요, 지금 축구 보고 있는데 옆에서 애가 막 앙앙앙 울어도 몰라요. 막 그러면은 막 아내가 막 열받는 거예요. 뭐 도대체 애 울음소리도 안 들리냐고. 안 들려요. 일부러 안 들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안 들려요. 그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도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과 동역하는 걸 배우세요. 내 것도 섬기고 상대방 것도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동역의 구제를 갖고 왔을, 동역의 원리를 갖고 왔을 때 개인의 삶이든 가정의 삶이든 교회의 삶이든 성장하고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거를 다 경쟁 구조로 가져가는 거예요. 경쟁하고 싸우게 가져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동역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원리와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오늘 27절입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의 이 27절의 그때에는 19절의 그때하고 다릅니다. 이 그때가 뭐냐면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이 와서 더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을 그때예요. 믿음이 많이 성숙할 때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이게 황제 이름입니다. 로마 황제 이름인데 글라우디오 때에 그 일이 됐어요. 그러면 이 아가보가 와서 얘기한 것과 글라우디오 때 이루어진 요게 몇 년이 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1년 만에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요셉처럼 7년 만에 그렇게 됐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미리 통보를 받았고 그 다음에 흉년이 실제 왔어요. 왔는데 천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 지도를 좀 보여주실래요? 그 천하의 흉년이 들었는데 그 천하가 어디까지일까요? 이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가 이 천하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우리나라도 흉년이 왔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연달아 따져봐야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천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천하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천하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 다 천하였어요. 그러니까는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라는 얘기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 여기에 언급된 도시들이 다 포함돼요. 이 도시들이 다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들어가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왔을 때 안디옥 교회는 흉년이 왔다는 얘기예요, 안 왔다는 얘기예요? 왔다는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흉년이 왔어요. 참 재밌게도요,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 왔을 때 안디옥 교회는 뭘 결정했느냐 하면은 도와주자, 이걸 결정한 거예요. 이들이 그냥 도운 게 아니라 그들이 어려운 살림을 쪼개서 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앞에서 말한 부흥과 성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에 이제 100주년 여러 가지 많은 걸 또 준비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주일날 모두 예배드리고 저들이 앉아서 뭐 하는지, 저 예배드리고 뭐 하는지 그것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했는지 변화됐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세상에 어려운 짐을 나누어질 때입니다. 세상에 어려운 짐을 나누어질 때, 그때 그들은 비로소 저 교회가 뭐가 다르구나, 정말 저 교회에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총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부흥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적용이 돼서 우리도 아름다운 그런 부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하고 변화되었던 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났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